찬반가온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되돌려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성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 널 입어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아까 표시입니다. 표시해놨으니까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궐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성인군자 중에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신데 영원하신 왕이시라. 영원하신 왕이시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건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전능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많은 그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내가 저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저 태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사용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응아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간방 좋은 호텔방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식민지 나라에 호적하라고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그 호적을 하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호적을 하는 것은 인구수를 헤아리고 또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군대에 차출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속에서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니까 그래 가신 거예요. 호적령을 내렸으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간방에 방이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사는 우리간에 갔어. 그 요람도 없으니까 구유에 마른 지푸라기 좀 깔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낳아서 눕혔다. 여기에 다 영적인 뜻이 있어.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허황된 얘기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말과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보라 내가 생명의 구주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니까 그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왕이란 말이야. 왕.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한국말로 알려줘야 돼. 영어로 알려줘야 돼. 일본말로 알려줘야 돼. 히브리말로 알려주고 뭐 헬라말로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차원이 다 다르고 그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셔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만물들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영적인 뜻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뜻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남자의 씨도 받지 않고 오셨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걸 쉽게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어도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님 자신의 영이란 말이야. 영. 악령은 마귀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고 악한 것들의 영을 악령이라 그런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과 흠이 전혀 없어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야.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란 말이야. 공갈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 그 마리아라는 뜻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괴롭다, 쓰다, 고통, 저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쓰다는 마리아의 몸을 그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그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쓰디쓴 인생고를 겪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뱃속에서도 죽고 응하고 태어났어도 죽고 10대에서도 죽고 20대에서도 죽고 뭐 30대 청년 장년 늙어서 또 백수 이상 하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 그 한평생이 쓰디쓴 인생고란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은, 그 육신 속에 있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쓰디쓴 지옥을 가야 되잖아. 영원히 쓰디쓴 저주를 당하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인생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리아라는 처녀의 그 이름을 가진 그 마리아를 사용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 쓰디쓴 인생고를 겪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마리아는 우리 자신이야. 이 땅에서 온갖 고통 당하다가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우리 인생들이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낳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낳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우리가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지옥 안 믿어도 지옥은 싫어해.
천국은 다 주하고.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병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없고 누명 쓰는 것도 없고 악성 댓글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다가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 사람들. 그 천국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써디쓴 인생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써디쓴 인생들의 그 한평생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죄 수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으니 내가 특별 사면을 해버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 저주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때문에 내가 생명의 구조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야. 이 땅에 오고 가고 온 모든 성인군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무리 높은 선생 노릇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다 죽었잖아요. 부활한 사람 누가 있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구주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이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구원의 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때 당시는 로마가 유럽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로마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이 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유대 나라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을 세웠어. 그 땅을 할당받아 다스리는 왕을 세웠다고. 그게 헤롯 왕이에요.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은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영웅 행세를 하는 헤롯은 영웅 행세를 하는 자라 그런 뜻. 나는 영웅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에돔 족속의 그 후손인데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 에서는 피부 색깔이 좀 붉었어.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북다는 에돔이에요. 에돔. 그 후손들이 쭉 퍼져 사는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 이름은 따랐습니다. 안티파테로.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티 반대한다. 파테로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안티파테로는 아버지를 대적한다. 대적하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가진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의 아들이 헤롯인데 그 아들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되고 싶어하지. 자기가 영웅 되고 싶어하지. 어디에 가든지 1인자 되고 싶어하지. 자기가 대통령 다 되고 싶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고 자기가 별자리 다 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회에서나 그래서 경쟁심이 있는 것이고 시기심이 있는 것이고 질투가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누명을 덮으시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짓밟아 버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웅이 되고 싶어해요.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영웅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영웅되고 영웅이 되었더니 뭐 하느냐고. 진시황처럼 영웅이 되면 또 뭐 하느냐고. 불로 장생초 구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유대 땅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별을 보고 온 천문학자들이, 이 박사는 천문학자들, 마고스, 마고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어떤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저 동방에서, 동방은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잖아요. 서쪽은 지중해, 오른쪽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을 동방이라고 해요. 요단강 동쪽 오늘 저 페르시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여기서부터 쭉 동쪽으로 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도 동쪽 땅이야 다. 옛날에 그 시대는 신라거든. 신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등은 신라까지가 동방이야. 그 동방에서 어쨌든 뭐 신라든 중국이든 동방 땅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따라서 가서 별이 쫙 움직이니까 신라의 그 첨성대가 뭐 별자리 연구하던 뭐 것이라 그러는데 또 이제 아니라고 다른 또 학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어느 나라나 옛날에 다 별자리를 연구를 다 했잖아요. 그 각 나라마다 각 민족 속에 천문학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밝고 큰 별 하나가 쭉 움직이는데 그 별을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야, 저거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징조인 별이다. 어떤 성인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걸 이제 천문학자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니까 그분을 찾아가자 하고 찾아온 거야.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야. 찾아와서 결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 성 밖에 와가지고 그 별을 따라 갔는데 마구간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마구간으로.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을 찾아 배울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외교를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면서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도 이재명을 만나면 선물 주고 만난다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나라 가도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를 만날 때는 또 예물을 주고 예물을 교환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헤롯 왕은 인간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땅의 대통령 총리들은 잠시 동안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고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나라가 구성되려면 주권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백성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멸망할 인생들을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고통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천국을 안겨주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까 그 왕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 왕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따랐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세주인데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져낸다. 자기 백성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걸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을 사러 갔는데 아무 꽃이나 삽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꽃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장미꽃이 있어도 그 가운데 다 사는 게 아니야. 똑같은 장미꽃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가려서 사는 것이랍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가 이 땅에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해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가려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여 생명의 구주로 확정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성하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과 사탄의 숙관자들을 다 지옥 형벌로 다스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성탄절은 온 세계의 명절이 되어 있는데 하루 그냥 쉬니까 기쁜 것입니까? 네? 특별한 것을 뭐 먹고 마시고 뭐 놀 수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까? 나를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어가지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내가 믿음의 관계만 맺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살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고 어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내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믿음의 충성을 다하고 가면 끝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안겨주시는 왕이 예수님이에요. 헤롯 왕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결혼을 6번이나 하고 얼마나 부인들 가운데 알력이 심하겠습니까? 자식들 가운데 또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아주 폭정을 행사한 사람. 많은 건설업을 하고 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다시 세우고 하면서 뭐 항구를 다시 짓고 도시를 다시 짓고 하면서 토목공사를 이렇게 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의 고혈자로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했던 왕이 헤롯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고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우리간으로 인도하고 캄캄한 밤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평강의 안식의 우리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말은 따습니다. 유다. 죄를 고백하다. 죄를 자백하다. 믿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야. 유다는 그냥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건 육신적인 뜻이고.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 떡집. 뜻이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자기 죄를 알고 자백하고 그리고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유다의 뜻이야.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것은 마국간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니까 그 여물통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밥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짐승들은 여물 먹는 거지만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한 영혼의 양식으로 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짐승들은 여물 먹으면 살지.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그냥 누리고 살다가 온갖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을 건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은 지옥 가버리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잘났든 못났든 다 괴로움이 다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괴로움이 없어요. 대통령실에 앉아있다고 괴로움이 없어요. 누구나 잘났든 못났든 이 땅에서는 다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또 영원한 괴로움의 골짜기 지옥으로 떨어지면 되겠느냐?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 땅에 삼평 사는 것은 공부한 대로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따르고 어떤 도와주는 사람을 따르고 선후배를 따르고 나를 돕는 후견자가 내 옆에 있으면 인생 제대로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 수는 있지만 그 자기의 영혼은 구원을 못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으로 지옥 갈 영혼을 구원을 못한다. 나의 영혼을 구원을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천국을 안겨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왕은, 영원하신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한평생 이루어 가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어떤 고난이 있어, 예수님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생명의 관계, 생명의 연합, 그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땅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신뢰심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천국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탄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얻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한평생 끝나고 나면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사명이들,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